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게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를 유학생활을 포함해서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 누군가가 한번 저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20년 목회를 했는데 제일 힘든 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설교는 20년이건 30년이건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또 설교를 전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제가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제가 가끔은 이게 속된 말로 설교를 정말 죽을 쓸 때가 있어요. 설교가 준비한 대로 되지도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도 흐르고. 그럴 때는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항상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강대상에 내려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때는 희한하게 또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제가 꼭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면서 또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이게 대체 뭔가, 나는 죽을 썼는데, 왜 이분들은 은혜를 받나라는 그럴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설교가 너무나 막 준비가 잘 돼가지고,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 설교를 하면은 막 성도님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은혜 받겠다.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단상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막 성도님들이 막 주무시고 졸고 계시고,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교라는 것은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설교자였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한 설교자였을까요?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겠죠,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저 사람은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극히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소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공적인 그런 사역을 하신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같은 설교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오늘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돌밭인데,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인데, 좋은 밭으로 우리가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하자라는 이런 내용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3절을 보시죠. 3절에 보시면은 핵심이 뭐냐면 바로 들으라,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듣는 일입니다. 왜 듣는 것이 중요한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그 사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없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는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들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내가 구원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보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을 귀가 없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비유가 나오죠. 바로 이 3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바로 마지막 4번째에 나와 있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이 돌밭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왜 구원을 받는지, 왜 같은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지 바로 이 4가지 비유로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하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에는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 길가와 같은 마음, 이 마음이 대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3절과 4절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아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씨가 어디로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가라는 것은 도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논밭에 가보면 농부들이 논밭을 지나가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지금 그 길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길가는 땅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굳어지고 단단하겠죠. 그래서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 길가에 떨어지는 이 씨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밖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멀리에서 새가 그것을 보고 그 씨를 먹어버렸다라는 그런 비유인 것이죠. 대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질 않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씨 비유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1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길가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어떠한가?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가장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한 존재가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버렸다고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의 그런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뒤에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해요? 즉시 와서,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니까는 사단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단이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말씀을 빼앗아 가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왜 사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빼앗아 가버리냐면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그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주어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을 뭐라고 그럽니까? 귀신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미쳤다라고 소문을 내기도 하고 이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의 마음이 참 강팍해서 그러는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들이 참 교만해서 그러는가 보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누가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이들이 전혀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있어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 긴장을 하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제가 이분을 7년 동안 알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은 한 번도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으세요.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셔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교회 처음 가가지고 처음 설교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고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지고 아주 평온하게 아주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가 딱 끝나면은 이제 눈을 뜨시고 다시 이제 또 찬양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뒤에서 쭉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건 다른 목사님도 설교하건 이상하게 찬양까지는 잘 하시다가 갑자기 설교가 시작되면은 갑자기 고개가 뚝 떨어져요. 그리고 잘 주무시고 또 이제 또 설교가 딱 끝나면 또 이제 고개를 딱 드셔요. 7년 동안. 근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저러시나.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저희 교회에 갑자기 오는 바람에 물어보지 못하고 제가 그냥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죄가 많은 무슨 홍대라든가 뭐 다른 지역에서 여러분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사단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안에 뿌리가 내리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 가장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평온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지금도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즉시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여러분 설교 시간이고 사실은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모든 성도님들을 10분 전에 다 오게 해요. 그리고 10분 동안 뭐 하게 하냐면 목사님과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서 10분 동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해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중보기도 팀들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디 방에다가 이렇게 중보기도 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설교 시간은 그냥 말하고 듣는 시간이 아니라 사단과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기도로서 그렇게 돕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가까이에서 사단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씨가 뿌려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지는 이 비유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무엇이 돌밭과 같은 마음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땅은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밑에 화강암이라든가 석회암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땅이 흙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적느냐 이 차이지 대부분의 이스라엘 땅은 다 돌밭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농사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릴 때 먼저 밭을 기경한 다음에 그리고 고랑이라든가 이랑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씨를 뿌리지 않아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경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이 좋은 땅처럼 보여지지만 아직 기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 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밑에 자갈밭이 많이 있고 그 위에 얕은 흙이 덮여져 있는데 거기에 지금 씨가 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씨가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는데 밑에 돌이 있기 때문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해가 쨍쨍 찌게 되어지면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돌밭의 과 같은 마음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우리 16절과 17절입니다. 16절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즉시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기쁨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믿음을 포기해버리냐면 바로 무엇이 찾아왔을 때 고난과 박해와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지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다더라. 예수님만 믿으면 참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더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 믿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돌박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늘 좋은 일만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것도 같이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유업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내 안에 고난이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박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면은 금방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어떤 또 밭이 나오냐면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7절 말씀.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은 여러분, 씨를 뿌리면 거기에 곡식만 나는 게 아니죠. 항상 그 옆에는 뭐가 자랍니까? 곡식뿐만 아니라 잡초도 자라날 때도 있고 민들레라든가 엉겅퀴라든가 다른 것이 자랄 때가 있죠.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또 무엇이 많이 자라냐면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곡식 사이에서 많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자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 가시떨기가 이 곡식들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누가 다 먹어버려요. 이 가시떨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또 이 가시떨기가 곡식보다 더 빨리 자라기 때문에 햇빛을 가려서 이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떨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욕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염려가 생깁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욕심이 생깁니까? 다 돈 때문에 일이 생기는 것이죠. 돈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하고, 사실은 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사실은 돈 때문에 우리가 많은 유혹을 받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떨기의 이 비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찔렀도다, 가시가 되어서 찔렀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날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이라는 것이죠. 이 돈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죽이고, 이 돈을 사랑함이 바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부자 청년. 이 사람은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무엇이 걸림돌이 됩니까? 바로 이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걱정이 이 젊은 청년의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죠. 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삽비레아와 아나니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리죠. 자, 그런데 중간에 무엇이 생기게 되어집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중간에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성령님을 속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믿음이 파산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이 돈이 우리로 하여금 욕심이 나게 하고 이 돈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세 가지 비유를 모았습니다. 길가, 그리고 뭐였죠?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밭. 자, 이것은요, 귀가 없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단의 방해가 있고, 때로는 고난과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과 돈을 사랑함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들 안에 믿음의 열매를 맺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이것이 바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받는 자, 귀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좋은 땅에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목사님,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20절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좋은 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중간에 보시면 말씀을 듣고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듣고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로 보면은 아쿠우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쿠우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지 듣다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행하다라는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러분 2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좋은 밭은 무엇을 맺게 되어 있냐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씨앗은 여러분 좋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좋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구원의 열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도 있지만 또 어떤 열매가 있냐면 성령의 열매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어떤 사랑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혀져야 그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매들이 그 삶 속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돌밭이라든가 가시덤불과 같은 밭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인 것 같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나는 설교 시간에 맨날 잠을 자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귀가 없는 자고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인가? 아마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좋은 밭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길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실패해서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설교 시간에 잠은 오지만, 비록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와서 내가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다시 나오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을 주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게을러서, 또 때로는 우리가 나태해서 그 좋은 밭을 묵은 땅으로 그냥 놔둬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해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우리 좋은 땅이 다시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땅을 기경을 해야겠죠. 돌밭이 좋은 밭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미 좋은 밭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묵은 땅으로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그 땅을 기경하셔서 묵은 땅을 좋은 땅으로, 그래서 원래 좋은 땅으로 열매 맺는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씨를 뿌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농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은 농부로서 성공한 농부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농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씨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씨 하나는 길가에 떨어졌고 또 하나의 씨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또 하나의 씨는 어디로 떨어졌어요? 가시밭에. 그럼 씨가 4개인데 3개는 다 어떻게 돼요? 엉뚱한 데서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오직 씨 하나만 좋은 땅에 떨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농부로서 성공하신 분이십니까? 실패하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주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불과 제자들 몇 명? 아무도 없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많은 씨를 뿌려도 그래도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불과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를 뿌리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수많은 다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산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불과 몇 명 남기셨어요. 겨우 해야 120명 정도 이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남기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 다 좋은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유를 보세요. 이 120명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데 3,000명, 5,000명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수의 돌밭을 갖고 있는 사람, 다수의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수이지만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 좋은 밭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100명, 120명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 수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수이지만 그 작은 수의 사람이 좋은 밭을 갖고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10,000명, 20,000명이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밭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시밭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수가 많아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비유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죠. 튕겨내죠. 환영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과 몇 사람만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좋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낭비 같잖아요. 아니, 예수님, 씨를 뿌리려면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되는데 안 좋은 땅에도 왜 뿌리고 계십니까? 낭비가처럼 보이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는 농사를 안 짓는 게 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그런 밭을 보면서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밭 하나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까? 아니죠. 100명한테 복음을 전하면 한 사람 정도 들을까 말하죠. 1,000명 정도 전도를 하면은 한 사람 정도 교회를 올까 말까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1,000명의 사람들이 돌밭이고 가시밭일지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의 좋은 밭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씨를 뿌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계속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는 좋은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좋은 땅에 뿌려져서 그 땅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서 우리 시선은 고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헛수고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수의 그런 하나의 그런 좋은 땅을 기대하시면서 씨를 뿌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그 좋은 땅 하나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계속해서 이 씨 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찬양하시면서